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두 절 말씀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올해 우리는 영원응답의 시작이라는 언약궤를 놓고 갑니다. 지난주에는 이 영원응답의 시작이 특히 1, 2, 3 RUTC와 아주 깊이 관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렸죠. 1 RUTC는 뭘 회복하는 것이라고요?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로 말하면요 복음 앞에 모이는 교회. 2 RUTC는요 뭘 회복해요? 복음 가지고 가는 현장을 회복하면, 교회로는 흩어지는 교회. 3 RUTC는요 그리고 답을 주는 치유와 서밋에 파고드는 교회.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파고드는 교회라는 세 가지가 1, 2, 3 RUTC입니다. 그런데 이 1, 2, 3 RUTC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파고드는 교회는 나에게도 요게 있어야 되고요. 모든 현장에도 이게 있고 보여져야 되고요. 우리는 RUTC니까 RUTC에도 1, 2, 3 RUTC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파고드는 교회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모이는 교회라 하면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개인이 기도 수업을 하는 것도 모이는 교회의 의미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걸 가지고 순간순간 복음 앞에 서는 것이 내게 있어서의 모이는 교회입니다. 언제든지 복음 앞에 자꾸 들어가야 돼요. 문제든 갈등이든 환경이든 상처든 가지고 자꾸 복음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야 내게 있어서의 흩어지는 교회는 현장을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복음 가진 현장이란 말이에요. 또는 복음을 누리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게 있어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다락방도 흩어지는 교회지만 복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며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답을 주는 것은 복음으로 주는 답이 있는 것이죠. 위로가 답이 되는 게 아니죠. 복음으로 자꾸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럴수록 나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복음 앞에 자꾸 설 수 있게 되죠. 내 개인에게 있어서의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파고드는 교회. 모든 것 가지고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누리고,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 이게 내게 있어서의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파고드는 교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 축복이 또 현장으로 들어가면 현장에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파고드는 교회라는 개념이 서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모이는 교회라는 말은 현장에 내가 서는 게 아니라 현장에 복음이 서버려야 돼. 현장에 선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앞에 선 것이라 그랬어요. 현장에 선 복음입니다. 이 현장에 선 복음이 결국은 흩어지는 교회가 되면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죠. 현장 정복하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파고들어 다른 사람에게도 현장에 답을 주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 내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현장으로 들어가 모이는 교회인 현장에 복음이 서야 됩니다. 현장에 복음이 서야 돼요. 그리고 현장 정복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능히 현장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답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파고드는 교회. 그러면 RUTC에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파고드는 교회가 있어야 되죠. RUTC에 우리는 전도학교로 모입니다. 또 RUTC 예배로 모입니다. 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RUTC에 파고드는 흩어지는 교회는 어떤 개념이 있겠어요? 구석구석에 다락방이 있어야 되죠. 구석구석에 간호사는 간호사 다락방, 또 직원은 직원 다락방, 의료인은 의료인 다락방, 다락방에 축복이 있어야 돼요. EBS 개인적으로 도울 사람도 필요하죠. 또 그런가 하면 미션홈, 제자들의 모임. 이게 RUTC 예배이기도 하고 미션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중요한 팀 사역,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럼 많은 문을 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파고드는 교회는 어떤 의미, 개념을 가지면 되겠어요? 모이는 RUTC, 흩어지는 RUTC, 파고들어서 캠프 시간표가 오면 RUTC가 파고드는, 그리고 들어가서 답을 주기도 하지만 올 수밖에 없고 오면 줄 수 있는 답을 준비하는 세 뜰, RUTC 세 가지 뜰 우리 준비해야 되죠. RUTC의 금틀 시대 준비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 수진이, 수연이 친구가 왔는데 보니까 베트남 TCK예요. 김나영이라고. 얼마나 예쁘고 착하게 생겼는지요. 그 딸은 일단 저는 아주 용기를 줬어요. 야, 네가 TCK에 대한 거 처음 듣는 얘기죠. TCK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 베트남 말 꼭 잊어버리지 말고 배워.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줘라. 엄마가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얘기해줘라. 또 혹시 네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베트남 사람도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상한 얘기하는 친구 있으면 절대 시험 들지 말고 속지 마. 몰라서 그래. 무식해서 그래. 너는 그래서 베트남어 꼭 잊어버리지 말고 한국어, 베트남어, 그리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영어 배워야 된다. 세 나라. 그렇게 생각하면 야, 수연이, 수진이 베트남어 배우려면 어떻게 힘들겠니? 근데 걔네는 늘 베트남어를 하는 사람하고 살고 있으냐. 축복이지. 그 눈 뜨면. 금토일 시대. 그리고 또 뭐죠? 묵상 시대. 월요일날 전도학교 때 그 장로님 한 분 오셨지 않습니까? 저기 그 어디에요? 동탄 계시는 장로님이신데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장로님 하나님께서 경주에 보내신 것 같아요. 이분이 31년 6개월 동안 승려로 계셨어요. 여성으로. 남편이 돌아가시자 그 데미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자기 스스로 머리 깎고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31년 6개월을 계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산에 아주 괜찮은 절을 하고 있는데 목탁치기가 싫어지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로 바로 내려오셨대요. 자기 제자에게 자기가 퇴직하고 나면 살 수 있는 집을 청주에 마련해 놨었는데 청주 가자 이래가지고는 다음날로 바로 청주까지 갔대요. 청주 갔다가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 들어갔대요. 승복 입은 채로 머리 깎은 채로.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예쁘게 잘 져놓은 교회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예배 드릴 시간이 됐는데 4명 예배 드리더래요. 그 큰 교회가 싸워가지고 다 나가버리고 4명 남은 거예요. 목사님 가족만. 이래가지고 거기에 있으니까 당신은 성경을 좀 알아야 되니까 신학원을 가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 신학원이 뭔가를 내가 물어보질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야,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교인이 4명밖에 안 되나 싶어가지고는 다른 길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갖고는 쭉 나와서 길을 가다가 보니까 교회가 하나 턱 나오더래요. 마당에 차를 대기가 좋겠더래요. 차를 대놓고는 계단으로 이렇게 교회 올라가는 계단 중간쯤 서가지고는 동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쓱 내려오면서 묻더래요. 승복에다가 머리 깎고 앉아 계시니까. 그래갖고 나간 교회가 다락방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락방을 하기 시작한 게 청주에서 다락방을 접하셨어요. 그러다가 저기 다른 데로 이사 가시면서 또 청라 그 인천에 있는 그 보험동안 교회 가기 시작했어요. 그 가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교회가 다락방을 떠난 바람에 이분은 그래도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적 체험이 있는 분은 알더라고요. 대번 이 메시지 안 두고 아니 내가 절에서 머리 깎고 왔는데 그럼 내가 지금 어디가 이런 말이냐 이 메시지 떠나서 그러고는 임마누엘 설교를 다니게 됐어요. 따님 업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이분이 31년이나 그걸 해놓으니까 그렇게 아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산내에 사찰 이름이 뭐였지? 잊어버렸는데 묘진 스님이라고 이분이 아주 가깝게 지내는 동생뻘이래요. 전화가 자주 온대요. 지금도 스님이라 그런대요. 스님 경주 오셨다면서요. 빨리 오세요. 야, 내 장로다 장로 됐다. 아이 그래도 내 입에는 스님이 안 떠난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저 만나고 저녁에 거기 가서 거기서 주무신대 그 사찰에서. 목사님 내가 사찰에서 잠자면 뭐 하겠습니까? 흑암 계속 꺾는 거죠. 시달릴 거라 그러면서 목사님 앞으로 복음 전할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셔요. 많더래요. 경주 이렇게 쑥 돌아보니까 맨 절간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분요. 명상만 알았지 자기는 묵상을 몰랐대요. 명상을 계속하면 자기 몸이 허공중에 붕 뜨는 것 같은 단계에 올라간대요. 그야말로 무아지경의 단계. 그런데 그 단계 넘어가면 잡히는 거죠. 근데 자기는 묵상 보니까 아 이거는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너무너무 신기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은요. 여러분 어렵다 하는 777 기도 이분은요.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채운다는 말씀 계속 묵상 답이 나오고.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계속 제가 제시한 부분이지만 본질적인 걸로 여러분도 질문을 자꾸 해보세요. 내게 있어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게 파고든 교회가 어떻게 있는지. 현장 내 있는 곳에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게 파고드는 교회는 어떻게 있는지 자꾸 찾아낼수록 보화를 찾는 거잖아요. RUTC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파고드는 교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준비하신 거거든요. 그런 중에 우리는 주간 언약도 있지만 또 1년 언약도 있지만 한 달 언약이 있어요. 한 달 언약을 늘 세우고 가는 것이죠. 지난달 언약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지난달,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죠. 세 가지 준비. 영원 응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이 바르게 되려면 항상 세 가지 준비해야 돼요. 모든 것에 세 가지 준비해야 되고 특히 전도할 때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뭐부터 하라고요? 뭐부터 하라 그러던가요? 응답부터 받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뭘 어디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응답부터 받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응답을 자꾸 받으면 따라온단 말씀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받는 그 기준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 번째 지속할 수 있는 성경적 지속 오게 되는 거예요. 응답부터 받아야 망대가 흔들릴 수 없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빛의 망대라 그랬죠. 축복을 받으니까 또 여정을 가야 되니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이고 세워놓는 것이죠. 응답부터 받는 것의 열쇠는 뭐냐? 말씀을 앞세우고 내 안에 망대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 바깥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777을 생활화하는 겁니다.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777을 생활화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화하고 재앙을 막는 거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재앙은 누가 막죠? 재앙을 누가 막을까요? 교회가 커지면 재앙 막힙니까? 기독교인이 많아지면 재앙이 막아질까요? 성경에 재앙을 막을 때 어떤 일이 났어요? 소돔 고모라에
누가 없어서 재앙이 맺죠? 의인 10명. 숫자 싸움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주에 재앙이 안 올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의인 10명. 그 의인 10명이 누구예요?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일이 무슨 일인가를 알고 언약 가진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재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재앙막을 짜란 말이에요. 내가 재앙막을 짜요. 하나님이 경주를 이렇게 내다보시고 또는 대한민국을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흑암 권세로 말미암아 와야 될 재앙을 못 오도록 하시는 이유와 조건이 뭐냐? 이걸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아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 그것 때문에, 그 의인 때문에 재앙이 안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 응답 저런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하고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지옥에 와야 될 재앙을 막으시겠구나. 그리고 빛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겠구나. 777 생활해요. 이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내 삶을 드릴 장소와 현장과 기도가 찾아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되면 축복의 기준은 뭐냐면요, 치유된다 그랬어요. 치유. 특히 네피림, 흑암 권세가 꺾이는 그 치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777 전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 시스템은 나와져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찾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래서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시스템으로 딱 흔들리지 않고 자동적으로 딱 갖춰지는 것이죠. 요게 성령의 열매다 하는 게 지난달이에요. 이 지난달은 축복부터 받으라, 응답부터 받는 것이다. 그래야 지속된다 하는 게 지난달 언약궤입니다. 그러면 이번 달 언약은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는가? 지난달 언약의 흐름 그대로예요. 그래서 지난달 거하고 같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번 달은 잘 보세요. 지난달에는 응답부터 받는 망대 세워라 그러셨어요. 망대, 여정, 이정표를 다시 이렇게 말씀의 언약궤를 세웠습니다.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으세요? 라고 질문하면 내가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지? 내가 응답이 있나? 이런 생각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우리에게 있어서 응답 중 응답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렇죠?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져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를 내가 알아야 돼요. 이거 놓치고 자꾸 뭔 전도를 하려고 하나 기도를 하려고 하거나 뭘 하려고 하니까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가장 응답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의 열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게 된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요. 그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 응답의 시작은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끝을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 그랬습니다.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본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끝을 본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영원히 응답으로 온 그 시작을 하는 것인데, 그 출발이 어디냐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게 나하고 코드가 맞아야 되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지금 세 가지의 흐름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어떤 흐름요?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요 세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실존이에요. 내 존재예요.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응답 속에 있는 걸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응답이 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응답을 제대로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라야 그 하나님으로 하시길 원하시는 꼭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요걸 찾으랍니다. 요게 이번 달 언약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절대적인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당연, 필연, 절대 그랬죠. 이거 여러분 늘 질문하고 찾으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내가 있으면 이것 있는 자체가 1단계 캠프가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흐름 같은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못 찾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꾸 인본주의 쓰게 돼요. 나도 모르게. 불신자 아닌데 상태가 불신자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거 모르면 자꾸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툼이 생겨요. 분쟁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맞니 틀리니 하는. 또 이거 모르면 신비주의에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착각 상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라는 신비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절대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나에게 현장의 RUTC의 질문이죠. 이거 같은 맥락입니다. 모이는 게 흩어지는 게 파고드는 게가 내게 RUTC에서 될 걸 자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걸 찾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요쪽으로 와질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가를 알아야 내일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요걸 알게 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세의 남종에게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알리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일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이번 메시지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는 언약궤라고 봐요.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응답 받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내 생애를 드려야 될 장소와 전도가 찾아져 버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지만 RUTC를 안다는 것 자체가 1번이에요. 내가 이 RUTC에 있다는 것 자체를 아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이걸 가지고 이걸 자꾸 누리다 보면 내일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의 열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은 도통 깜깜하고 안 보이는데 내게는 확실한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업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알리신다 그러셨거든요. 저희 이현자 장로님이라고 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해서 아시는 분 아실지 몰라요. 우상숭배 굉장히 심한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정에 장남이 예수를 믿고 다락방을 하면서 이분이 사명자예요. 집안에 제일 큰 우상숭배하는 제삿날 제사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머리 아픈데 병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병원 가다가 가는 택시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동네 완전히 뒤집어지지. 그러니 저는 저주받았다. 제사상 없고는 1년이면 12번의 제사가 있는 집안인데. 그러고는 제가 이제 그분 소천 받으셔서 대구에 장례 문상하러 가잖아요. 가면서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장로님 돼 있는 우리 장로님이 인제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제가 다락방을 열어서 가면 저 바깥에서 논에서 일하시다가 제 차가 보이면요 논으로 싹 숨어버려요. 메시지가 안 들어간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이 제사상 엎어버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장례를 문상 가면서 가가지고 야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요 장례식장 도착하자마자 이분이 저를 보니까요 버선발로 쫓아나오는 것처럼 오시더니 제 손을 덥석 잡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 우상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우리 아들이 생명을 걸고 우상숭배 막으려고 그랬네요.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닫는 게 이게 보통 생각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지 그냥 사람이 이렇게 생각되겠냐고요. 저 안 보려고 그러겠죠. 아들 생각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우리 아들이 못다한 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세 가족 할머니가. 그러더니 이분한테 믿음이 들어가고 이제 장로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장로님 되기 전이구나. 남편 되시는 분은 연세가 지금 91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유지예요. 농협 조합장 했으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은 그 배움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상머리에 앉으면 이 어르신이 선생님이고 이분은 학생이요. 늘 잔소리 교육 해야 되고 입도 뻥끗 못하고 평생을 하셨대요. 근데 장로님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똑똑하시잖아요. 반전이 돼버렸어요. 밥상머리에 앉으면은 장로님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할아버지는 아무 말 못하고 꼼짝 못하고 듣고 앉았고 이러더니 어느 날요 교회 나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집사님 됐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할 걸 다 하셨어요. 평상시에 딸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직 안 믿는 누나 언니 있으니까 불러다 놓고 예수 믿으라 얘기하고 유언하고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유언해 놓으셨대. 가족들 다 뭐 자기들 찾아와가지고 인사 다 하고 볼 거 다 보고 그리고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장례를 제가 하게 됐잖아요. 장례를 하면 보통 3번 예배 드립니다. 가면 첫날 예배 드리고 둘째 날 첫날은 보통 입관 예배 멀리서 오는 가족이 없으면 입관 예배라 그러죠. 불신자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 위로 예배 그리고 3일 날이 이제 발인 예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통 3번 예배를 드려요. 전에는 이제 입관 예배라는 걸 명칭을 바꿨어요. 뭔 입관이냐 입관이 아니고 안식 예배다. 이제 안식 예배라고 붙였었어요. 그리고 둘째 날은 가족 위로 예배 그리고 셋째 날은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이름을 바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안식도 안식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르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르심의 예배라고 바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우리 어르신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신 거다. 그래서 소천이라는 거다. 부르시는데 그 부르실 때에 뜻하지 않게 부름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준비 안 된 죽음에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어르신은요 준비가 다 된 죽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준비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예배라고 예배 명칭을 부르심 예배라 해서 거예요.
둘째 날 생각하니까 가족 위로 예배? 뭔 위로를 또 받아야 돼? 다 받았는데. 우리가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는 거다. 왜? 이분이 의의 선한 싸움을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함께 하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받으셨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과 찬송 예배라고 둘째 날 예배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셋째 날 예배가 당연히 생각나죠. 셋째 날은 천국 환송도 맞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부활에 들어가는 부활을 따르는 예배구나 라고 명칭을 제가 바꿨어요. 이러니까 부르심의 예배, 영광과 찬송의 예배, 부활의 예배라는 개념을 잡은 거예요. 그걸 잡고 딱 가만히 생각하니까 장래 자체가 우리의 일생을 싹 축약해 놓은 거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일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난 날 그리스도의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번쩍 뛰는 거예요. 이게 제가 평상시에도 장래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여러분도 알고 계셔요. 내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마지막 그 장래는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내 이름을 아는 모든 사람을 모아 행하는 마지막 캠프라고 장래를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든 그렇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그러면 박영환, 고인이라는 단어 안 써야 돼요. 그 불신자가 쓴 단어예요. 고인이 아니고 하늘 시민이 된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면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캠프하는 거예요. 그럼 메신저는 누구예요? 본인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천국 가서 확인했거든. 야, 정말 천국 지옥이 있구나. 정말 죽고 나면 가야 될 곳이 있구나. 이 땅에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거구나. 확인했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기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세요. 얘기하고 싶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갈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메신저. 그래서 장래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확인한 그 사실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다가 말하라 하는 캠프란 말이에요. 그 캠프가 결국은 부르심, 영광, 그리고 부활에 참여한다는 우리 일생이 3일 캠프 안에 다 들어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 세 가지 장래가 이 세 가지로 보인 거예요. 제게. 그러니까 남이 못 보는 게 제가 보이니까 남이 못 보는 걸 보면요 설레입니다. 남이 뭘 볼 수 없는 걸 보면요 감사가 되죠. 그리고 남에게 없는 거 보이니까 확신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그림이 나와져. 남이 못 본 것. 이 망대를 세우면 남이 못 본 것을 봤어야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넘어져요. 주저앉아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이게 되면 남이 못 본 것을 보는 확실한 그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캠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 스케줄을 타고 가면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참된 응답이 되고 그것이 참된 성공이 되며 참된 부흥이 됩니다. 요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이정표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이제 나타내셔서 세세무궁토록 하는 이런 일을 놓고 하나님의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기도 300%. 왜 300%입니까? 기도 300%.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진 기도. 그래서 기도가 300%라는 거예요. 업에
300%. 왜 300%죠?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그래서 300%라 하죠. 그러면 전도에도 300%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300%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맺는 전도가 된다. 그 말이죠. 요게 3단계 캠프가 되는, 성령의 열매 맺는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예요. 파란 줄로 박스 친 것만 마음에 두셔도 돼요.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 꼭 있어야 될 거. 내일은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확실한 그림. 그러면 참된 응답, 참된 성공, 참된 부흥이라는 이정표를,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우리 조장로님 안 계시지만 조장로님과 또 박예나 쌤하고 캄보디아를 다음 주에 가잖아요. 캄보디아. 우리도 기도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가는 분들도 마음에 좀 담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4월 29일부터 5월 4일인가 5일인가요? 토요일까지인가요? 3월 31일부터 월요일 3월 31일부터 4월 4일이에요? 5일이에요? 5일까지인 것 같네요. 조장로는 캄보디아를 여러 차례 갔다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인도 첸나이를 딱 가니까 내가 미리 공부를 좀 하고 올 걸 싶더라고요. 가니까 공부하고 올 걸 싶더라고요. 가기 전에 캄보디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료 조금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도움돼요. 그리고 공부하는 가운데 저는 특히 어떤 지역 가면요, 지도를 꼭 미리 쳐다봐요. 지도를 미리 딱 쳐다보면 내가 가야 될 곳하고 이렇게 마킹 다 해놓습니다. 지명하고 나오더라고요. 나오면 이렇게 내가 가야 될 곳 어떤 지역인지 그 지역과 관련된 거 쭉 찾아보면요, 굉장히 도움돼요. 공부 좀 할 필요 있습니다. 가면 집중 훈련을 하느라고 어디 돌아다니고 관광하고 이런 건 일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집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고, 집중을 하면서 말씀도 듣고 집중하지만 그걸 해보는 것은 참 좋은 공부가 되는데요.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가 누군가를 찾아보는 걸 자꾸 공부하셔야 돼요. 해외 현장에서 메시지도 듣고 저 다 합니다. 다 하고 자료도 남기고 다 하는데요.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민족 제자, 해외 사명자가 누군가를 제가 자꾸 찾아봅니다. 그걸 찾는 것,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그거 찾는 것 자체 굉장히 큰 공부 되더라고요. 사람 보는 공부도 되고요. 제자.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 하면 따라가는 사람밖에 안 돼요. 틈이 있어요. 틈. 신목사님은 메신저니까 손전사님은 통역하고 또 그 외 사람들은 역할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 틈을 잘 찾아보면요, 역할이 있고 필요한 부분들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저번에는 우리 첸나이 갔을 때 장로님이 차를 타고 오며 가며 존 시그니 목사님의 아들하고 쿠마르 목사님의 동생 목사님의 딸하고 팀 사역했는데요. 아주 좋은 시간이 됐어요. 이런 틈들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에요.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현장 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에 담으세요. 이 세 가지 자체가 사실은 요 흐름하고도 같은 흐름입니다. 늘 자꾸 이걸 보는 것을 눈을 열어가고 공부하면 하나님 필요한 분들 자꾸 열게 하셔요. 장소와 사람과 일에 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또 함께 우리 한 달 언약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요.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혼응답의 시작으로 1, 2, 3 RUTC를 붙잡게 하시며 또 한 달 언약을 함께 붙잡아서 언약궤를 앞세우는 은혜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으며 내일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참된 것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그리는 분명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